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를 주제로 그림이 그려졌고 그 그린 그림 중에 두 작품이 우수 작품으로 뽑혔습니다. 한 그림은 쳐다보기만 해도 평안을 느끼게 하는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삽살개 한 마리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로이 졸고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슬쩍 보기만 해도 아주 평화로워 보였고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평화롭지 않습니까? 잔잔한 시내, 따스한 햇볕, 졸고 있는 삽살개. 그러나 또 하나의 그림은 전혀 다른 평안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이 이 그림의 배경입니다. 그 깎아지는 벼랑의 틈바구니에 깊이 파인 곳이 있고 그 안에는 어미새의 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새끼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경랑 속에서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서 평안인지, 모든 것이 평화롭지 못해도 평안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모든 것이 평화로워서 평안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은 평화롭지 못해도 평안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경랑이 있는 세상에서 주님 품에 안겨 누리는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평안을 약속하셨습니까? 27절 전반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하지만 아직 성령 받지 않은 그들이 그 뜻을 알 리 없었습니다.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였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그를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조금 있으면 세상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아있고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는 여전합니다.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본성인 듯합니다.
그야말로 이 실존의 불안이지요. 그래서 무엇인가 믿으려고 만들고 아니면 자기 주목이라도 주장이라도 믿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서 그 주장에 흔들리고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참으로 나약한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하여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이기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앞의 예화에서 모든 것이 평안하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물결은 잔잔하고 햇볕은 따뜻해야 느끼는 평안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안락한 환경이 주는 평안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평안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어미 품에 안겨 있기에 누리는 평안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전히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터인데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님이 제자들의 곁에 계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야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누리는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누리게 하시는 평안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7절 후반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근심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심한다는 말은 흔들린다,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떠나겠다고 하시니 그런 위험에 던져졌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셨고 또다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덧붙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비겁하게 굴지 말아라, 겁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장이 맹렬하게 뛰어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쓸 때에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극도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빠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면 그들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이 사형 받는 것처럼 두려워할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비겁하게 굴지 말아라, 더 이상 겁먹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과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그래도 따라가긴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따라가긴 했는데,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뒤흔들렸고 혼란에 빠졌고 비겁했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비로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을 누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누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유대인들의 공회에 잡혀가 신문을 받으면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이 없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엄명을 받았으나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근심하지 않게 되었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환난과 근심과 역경이 있지만 그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 위해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누리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누리기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마음을 진정할 수 있기를, 혼란에 빠지고 두려워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을 때 마음을 진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근심거리, 걱정거리, 심지어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까지 있는 세상에서 막연한 평안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누리는 평안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어디에도 모든 것이 흡족해서 누리는 기쁨은 없습니다. 단지 한 면을 보고 기뻐하다 또 다른 면이 닥치면 슬퍼하는, 울다가 웃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땅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영이 친히 함께 계셔서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을 언제나 진정하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음을 세상이 알기를 원해.
그리고 두 가지 더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대직구인 문제가 조속히 매듭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수원 장안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